안녕하세요. 배창의 목사입니다. 보통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뭔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죠. 올 초에 공주 꿈의 교회에서는 일본 오사카 교토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토에는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주홍색 도리가 있는데요. 그 도리는 풍요의 신에게 번성을 기원하면서 세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 세웠는지 대해서 도리마다 큰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그 신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니까는 아주 최근에 세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다르죠. 오늘 14절처럼 성도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가 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지배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에 대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었는데 말이죠. 죄의 허리가 꺾였는데요. 그러나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성도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자기의 종이었던 성도들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죄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뭐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고 이길 수 있을까?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육신대로 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않고 사는 성도는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고 메마른 삶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가 증가되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죄가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자라죠.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스스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죄가 자라는 거예요.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데 죄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이니까 그 죄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심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도 복용하고
심혈관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고 또 이로운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으면 바꿔야죠. 술과 담배가 심혈관에 좋지 않다고 하면 끊어야죠. 끊어야지 당연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바꿔 나가야지 건강을 되찾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룩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신자는 죄의 환경을 줄여야 되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반면에 은혜의 환경을 넓혀가야 되죠. 우리 환경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게 하는 장소에서 멀어져야 되겠죠.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죄와 접촉할 수 있는 면을 최대한 줄여야 되죠. 반면에 은혜를 접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T하고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꿈의 RT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죠. 우리가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임을 늘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